누가복음 37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 기사회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언어를 갈라지게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죄가 이런 제사 제도로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을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또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장로님, 뒤에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대강대강이 아니라 제대로 하려면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도 걸어온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때로는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애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자를 의미합니다. 애자는 창자예요. 통자는 아플 통이죠.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격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 보니 멸시받고 무시받는 그런 아픔으로 애통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헌금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제대로 돌볼 수 없어서 애통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 아픔을 안고 애통해 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해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애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세리는 왜 이렇게 가슴을 치는 통곡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런데 자신의 삶은 그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왜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하지 않았느냐고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애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 오늘에 있기까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해오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참 믿음을 지키려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이 있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서도 기록했듯이 이렇게 애통하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삶이야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서의 환난은 내 죄로 인한, 내 잘못으로 인한 환난의 날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닥치는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기 까닭에 이런 사람을 외면치 않고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의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서름을 겪게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주님은 아시고 친히 닦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손해도 기꺼이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귀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서의 한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자는 기록에 의하면 창기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 나쁜 길로 빠졌었고 그녀의 타락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어져서 그 이후로 그녀는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지만은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님의 소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주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런 죄인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이 이런 여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적선을 구하는 거지들은 초청을 받지 않아도 잔치집의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도 그러한 비천한 무리들 틈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울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에 많은 자신을 내치지 않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의 눈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라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무엇으로 그 발을 닦았다고 했어요? 머리털로.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리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격과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여인의 왕관이라고 하는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닦는 모습에서 그녀의 철저한 헌신과 겸손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당시 향유를 담은 옥합조차도 아주 귀한 품목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향수는 보통 로마의 부유한 여인들이 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당시 유대인 여인이 이런 향유를 모은다고 하는 것은 결혼 지창금으로, 재산으로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향유는 매우 가치 있는 재산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붓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례적으로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바로 회개의 눈물과 벅찬 감격의 봉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여인과 같은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헌신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사실 눈물의 성분은 단순히 98%가 물이고 조금은 소금이고 나머지는 미네랄 등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한 어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불행하게도 눈병이 걸렸는데 그 왕궁에 있는 의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명약을 구해서 눈을 치료하려고 했지만 왕의 눈병은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길을 가다가 왕의 일행은 빈민가에서 흘러나오는 통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그 통곡의 소리는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나는 것이었는데 새 아이가 죽은 아버지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도 비참한 광경에 왕은 아이들과 함께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왕은 아이들을 위로한 후에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길에 왕의 눈병이 나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흘렸던 그 눈물이 어떤 명약보다 귀한 명약이 되어져서 왕의 눈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단순하게 애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까닭에 겪어야 했던 그 어려움과 눈물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은 진정 위로와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면서 흘린 그 눈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은 아름다운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축복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